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 철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만큼 살아올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아름빛 교회와 귀한 성도 각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뒷부분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화려한 유창한 긴 기도보다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작게 아주 짧은 마디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또 응답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자녀에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손길,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어린 시절 성경학교라고 하죠. 성경학교 때 또 수련회 때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선생님들이 꼭 검사하셨던 게 있어요. 요절이라 그러죠. 요절.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한 조씩 보통 이렇게 조로 편성이 되니까 한 조씩 나란히 서게 하고 식사 요절을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사 요절을 외워야 이제 식당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몇 번이나 이렇게 소위 빠꾸를 시켜가지고 모든 조원들이 다 식사 요절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요절이라는 말이 구절을 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장에서 요긴한 한마디라는 의미입니다. 요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 중요한 요절들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또 이렇게 많이 암송하도록 또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받을 때도 이렇게 또 성경 암송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에 나온 여러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요절이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가까이 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많이 외웠지만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수련회 때 그 단기간에 몇 분을 통해서 이렇게 외웠던 거는 좀 기억에 많이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타의에 의해서 암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거나 이렇게 뵐 때 가끔 여쭙는 짓궂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인생 말씀 뭡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럼 이제 갑자기 놀라시죠.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하시나 이렇게 반응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기억될 그런 말씀 선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때로 이제 암송하게도 되고 기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과 얽혀진 여러 인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계속 이렇게 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한번 이제 위로 예배 드리고 90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 가정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장례식 이제 위로 예배를 마치는데 문득 축도하기 앞서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쭉 암송하고 축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예배 모두 마치고 조문을 끝낸 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 동백에 사시는데 권사님께서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질병이 있으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시면서 이제 이겨내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꼭 시편 23편을 외우셨대요. 그렇게 외우셨대요. 시편 23편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거고 저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시리즈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말씀을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중3 때였는데 이 말씀이 가볍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했던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 인도의 확신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성경 말씀 외워야 되겠다. 제 기억에 제 인생의 첫 번째로 주체적으로 외웠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흔히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책.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이 알려주시죠. 저도 잠언을 즐겨 읽고 또 때로는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또 말씀 나누어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의 옵션들이 있을 때 사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이 잠언은 이렇게 한 절에 마치 우리 인생 전체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격언의 성격으로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잠언 한 장을 읽으면 한 장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뭐 다른 얘기 나오고 뭐 게으르지 말라고 했다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직하라고 이런 식으로 격언들을 담아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지 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알려주는 책이죠. 근데 사실 이 핵심은 단순히 인생을 이런 식으로 경영해 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잠언 1장에 잠언 또 마지막인 31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잠언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그 잠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잠언 31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잘 아시다시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비단 여성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저 이러이런 식으로 사는 게 지혜롭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한 삶을 마땅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지혜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여기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르아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야레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역전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교만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공포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또한 초청하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런 그 경외라는 말을 아주 그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됨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경외의 어떤 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이상적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됨을 깊이 존중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 관계, 인간 세계 속에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한 단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깊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말 아세요? 알라딘? 하면 요술램프를 떠올리시겠는데 알라딘이라고 유명한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책이 이제 필요할 때 새 책을 사기도 하지만 요즘에 그 알라딘 이런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예배 때? 네, 어떤 꼭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고 서점이 참 많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옆에도 서현점이 있어서 제가 종종 갔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이고 퀄리티가 좋은데 깨끗한데 꽤 저렴한 값에 이제 구입할 수 있어서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점을 꽤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갔다가 좀 눈여겨볼 만한 참 저에게 깊은 좀 묵상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을 본 게 있어요. 한 코너에 갔더니 코너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어린이 코너, 또 문화 코너, 에세이, 시 이렇게 쭉 있는데 행복론이라고 딱 쓰여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네. 행복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만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때로는 책을 저술해서 내놓는 거죠. 때로 기독교 작가의 글이 보이기도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행복론이라는 책에만 눈이 갔던 게 아니라 그 칸에만 눈이 갔던 게 아니라 좌우 칸에 눈이 갔어요. 행복론 왼쪽에는 자기계발 서적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행복론 코너 옆에 자기계발 코너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한창 경제 생활을 할 우리 가장들도 30, 40대 가장들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우리가 가정을 부양해야 될까 고민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아이들도 벌써부터 뭐 진로가 뭘지 막 그런 걸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걸 개발할 수 있을까,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행복론이 있고 반대편 오른쪽에는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여러분 어떤 코너가 있었을 것 같아요? 행복과 관련돼서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다른 한편은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하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한 명하고라도 있으면 참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론이라고 딱 그 책장이 이렇게 한 코너에 책이 모여 있는데 한편에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다른 한편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배열을 해두었더라고요.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부터 해서 유수한 책들이 쫙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좀 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그런 인간관계를 좀 구축해 가야 행복해지는구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경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건실하게 너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은혜이고 또 하나 지혜입니다. 은혜이고 지혜.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흔히 두 가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뭘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 내 판단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곁을 늘 지켜주시는 거죠. 그 모든 삶을 포함해서 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압도적인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결정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기리사독교의 줄임말입니다. 기리사독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을 했을 때 기리사독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줄여서 기독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독교라는 호칭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죠. 지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고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은혜가 보존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셨던 은혜가 낭비되지 않아요. 쏟아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혜로운 삶으로 그것들을 잘 간수할 때 은혜가 보존되고 축적돼요. 근데 지혜가 좀 부족해서, 지혜가 좀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잠언에 보면 잠언 8장이 지혜의 장이라 그래요.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혜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은혜와 지혜, 그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행복이 어떠한 행복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3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언 1장부터 4절까지를 제가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하면 내가 누구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신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사람이며 동시에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델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 중에 은혜셨고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죠. 이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 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름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이 건강하게 형성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만남들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자리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평생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뒤따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이제 설교 용어인데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중생했을, 거듭났을 그 당시에 그냥 천국으로 거두어 가시면 될 텐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본받고 따르고 닮아가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에게 꿈꾸셨던 그 놀라운 부요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저도 그런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름빛 교회 앞으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여정에 우리가 발을 디뎌서 시간 속에서 우리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 3장 5절과 6절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저는 중3 때 이 말씀을 외우고 사실 매일 외운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이럴 때 있었어요. 중요한 생의 기점에 선택을 못하게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 이 말씀이 꼭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면요, 그게 불쑥불쑥 중요한 때에 기준이 되어줘요. 그 자리로 초대해 줍니다.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이라는 부제를 달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걸 인생을 통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그 말씀대로 인생이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게 되시는 거죠. 저에게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어순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 한글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 어순은 이렇습니다. 명령어가 먼저 등장해요. 신뢰하라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신뢰하라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뢰하다는 말 트러스트라고 영어 성경은 많이 번역하는데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의뢰하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하면서 신뢰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요, 여러분 의존 감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어.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에 대한 의존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말라. 그렇게 또 우리에게 첨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비단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참 많이 명령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뭐 좀 해라라는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네, 좀 어마어마하게 하죠. 어마어마하게 명령하고 이렇게 좀 해라고 말을 하는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되게 안 듣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 키우면서 사실 하나님 마음도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고 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경향성이 높은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많은 명령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신뢰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말로 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흔히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명철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슬기 혹은 지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지식이 생겨요. 슬기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경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 성경이 그것을 지금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또 한 군데 잠언 29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단서가 그 앞쪽에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말이 달려 있어요.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뭐 가벼이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너희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때로 너희에게 준 그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거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 또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를 깨닫게도 됩니다.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회개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명철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 고백하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유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중심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의 후렴인데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내 명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끝에 반드시 평안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말 성경 번역도 갖고 왔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 아멘. 네. 여기 인정한다는 말, 사실 인정한다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써요. 사실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여기 번역본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써요. 서브밋. 무슨 뜻이냐면 복종한다 혹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사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것인 줄 믿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질서가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태가 도래합니다. 그때에조차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범사에 그분 앞에 항복하여라. 너에게 지금 도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선사하신, 신실하시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선사하신 최고의 상태인 줄 알고 너희 그것 받아들여라.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셨고 필요하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더 주실 수 있는 분인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상황을 그 믿음 안에서 수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혹은 그 이전에 정말 원하지 않는 사태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열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 길이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믿음 갖고 갔는데 그 길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될 때도 있지만 참 그 한순간 한순간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인정하여라. 나를 인정하여라.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겐 실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한 상황과 사태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것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랄까요? 이게 왜 인생 말씀이 됐는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짧게 나누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회복을 경험하고 제가 고멜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설교 주셨던 군 목사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설교를 힘주어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회중이 몇십 명 되진 않는데 저 혼자만 오열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공부 많이 하신 분 아니셨는데 제가 그래도 되게 건강한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 공부를 옳게 못했어요. 사춘기를 그때 알아가지고 학사 경고를 3번 맞고 제적을 당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부끄러운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말씀을 딱 맞으니까 고멜과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이 회개하고 회복돼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역하기 전에 군 생활 가운데 그 군 목사님이 민간인이셨는데 민간인으로 이제 군 선교사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근데 저의 이 여러 가지 회복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시더니 나를 뒤이어서 네가 군목의 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목회자로 콜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해서 보통 이제 학교마다 재입학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재입학을 해서 이제 신대원 가면 되겠다 해서 전역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근데 전역을 했는데 제가 나왔던 학교에 이제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사범대학을 다녔거든요. 사범대학에 과가 4개가 있었습니다.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전역하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입학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 봤는데 웬걸 저희 과만 재입학을 안 뽑는 거예요. 반드시 방금 그 전역하기 전까지는 너무 은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학교 다시 제대로 다시 재입학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과만 안 뽑는 거예요. 다른 과 다 뽑는데. 그래서 소위 그 띠용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런 딱 한 번의 경험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좀 짓궂은 표현인데요. 본성대로 가게 됩니다. 제가 제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공무원 수험서를 샀습니다. 그리고 독학사나 학점은행을 통해서 빨리 학사 자격증을 따고 신대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제 명철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하나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그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다음 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 홈페이지에 미련이 남으니까 그래도 좋은 학교였어.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갔는데 여러분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또 저희 과만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패닉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무엇 하나에 집중하려고 해도 이제 남아있는 뭔가 아쉬움도 있고 해서 삶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옵션 A, B, C, D, E 이런 걸 쫙 펼쳐놓고 막 이렇게 혼돈스러웠던 때였어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 다 믿음으로 들어주시리라 믿고 저희 장모님이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앞을 편하게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겨우 집안 살림 이렇게 하시고 때마다 음식해 주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는 너무 귀한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날 이제 결혼을 예정한 저희 아내랑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뭔가 헤매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때도 이미 여자친구였거든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회 다녀오셔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우리 집에 잠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장모님이 문득 그땐 예비 장모님이셨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네가 무언가 뜻을 정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셨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펼쳐놓은 옵션 A, B, C, D, E 어느 하나 타겟책이 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 장모님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천둥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만희만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선이 굵은 분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첫 번째 수능 시험을 다시 봐라.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6인데요. 26인데요. 그랬더니 목사 된 사람 중에 사연 많은 사람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 늦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능 시험 다시 봐. 그리고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더 대박이었어요. 표현이 그런데 저한테 딱 눈을 또렷이 보시면서 그분이 아주 남성적인 목사님이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후회가 찾아올 거야. 네가 그 걸음을 떼면 반드시 후회가 찾아올 텐데 후회를 비켜갈 방법은 없다. 후회를 네가 감당하고 딛고 일어서야지 그것을 쉽게 빠르게 피해갈 방법은 없다.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2005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좀 길어진데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여자친구를 지금 아내를 불러냈죠. 불러내서 상황을 그때 다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지금 대학을 복학을 못하고 있는 거고 무엇 하나 뜻을 정하지 못해갖고 헤매고 있었다.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됐다. 내가 수능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저희 아내 직장인이었거든요.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때 이미 직장 3, 4년 차 유치원 교사였어갖고 이렇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참 괴로웠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한번 해봐. 김용규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 아내님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자 살립니다. 가장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일 때 그 날개를 펴게 하냐 꺾게 하냐가 때로 아내의 입술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몇 번 경험했어요. 자주는 아닌데. 그러고 나서 제가 7월부터 수능 공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날 노량진에 갔는데 노량진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벌써 3월부터 이 친구들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7월이 첫날이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수업 시간 1시간 딱 하고 강사가 딱 쉬겠다고 마이크를 끄는데 방 안에 있는 200명이 한숨을 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 첫날인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노량진을 탈출했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반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봤어요.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산에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옵션에는 없었거든요. 수능 시험을 다시 보는 거. 우리 인생이 매우 복잡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너의 명철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해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그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모릅니다. 평안한 분은 평안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소중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또 다른 옵션에 제 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그 자녀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 되어서 그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은 기도 한 번만 하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까지 좀 길게 앉아서 함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여라. 그 끝에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옵션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 가장 결정적인 그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에 응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많은 기도 제목들 품어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